오늘은 교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는 민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성향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 정치에 관한 이야기에 관해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설교할 때에도 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정치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셨는가? 먼저 정치의 정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존 스토트 목사가 쓴 현대 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도시의 생활과 시민의 책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 사회의 삶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 정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다. 좁은 의미에서 정치는 통치 학문이다. 법령으로 표현될 것을 염두에 두고 특정한 정책들을 발전시키고 채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 변혁을 위해 권력을 얻는 것이다. 정치는 넓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국가 정치만이 정치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 정치도 있고 총회 정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참여해야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정치는 통치, 법령, 권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입법, 법대로 실행하고 때로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행정, 법으로 판결하고 사법, 이러한 국가 정치에 교회는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러한 것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런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교회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치의 정의에서 본다면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국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교 영역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의학 모든 분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기관과 영역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구현해야 합니다. 국가 정치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정치 영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이죠. 하나님이 정치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기독교적인 양심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국가 정치 영역에 주신 권한을 대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 영역들을 주셨는데요, 그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권한들이 있어요. 국가 정치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것을 교회가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 정치 문제에 직접 참여해서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하거든요.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정치관을 가지고 정치 속에 들어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힘쓰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정치에 참여하셨는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당을 결성하거나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을 채택하거나 조직적으로 정치적 항의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정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술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정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그 삶을 위해서 파송하셨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 전부가 공동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정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공연하게 정치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은 불의한 정치 구조를 바꾸고 억압에 도전하여 새 시대를 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의한 것을 보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공공연하게 대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정치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통해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된 것이고 사회 구조가 바뀌어지고 새롭게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여 압력을 가한다든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온 교회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은 이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어야 한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정치는 생리적으로 타협을 존중하게 되는데요, 타협이 없는 정치라는 것은 없거든요. 교회가 정치 세력이 되면 큰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작은 악을 용인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교회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국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함으로 정치를 새롭게 하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떤 목회자가 강단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한 정치가를 노골적으로 지지한다든지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독교 신앙을 정치적 이념이나 프로그램과 동일시하려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우선적인 관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배치가 되어지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프로그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는 보수 편인과 아니면 진보 편인가 논쟁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수 편도 아니고 진보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정치적 이념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편에 속했다고 이렇게 나누어진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교회는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경우에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것은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 정치적 야망이 있다면 목회를 그만두고 정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에도 간혹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면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특정한 정당이나 혹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당을 도와주시고 아무개 후보가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좁은 의미의 정치로 이끌어들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와 정치 영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방자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이런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를 세우셔서 국민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 때에 나라가 혼란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보니 정치적 신념을 가진 어떤 목회자가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그 신념을 따라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양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의 정치적 이념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집회에 나가는 것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념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신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너는 좌파야, 이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부산 어느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에 서 있지 않다 그래서 목회자를 공격하는 일까지도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악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출신, 학력, 신분, 성향, 이념이 다른 사람들, 세상에 본다고 하면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사람이 다르거든요.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이념이 다르면 함께 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념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양심을 따라서 선택권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한해서는 나의 개인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좋은 것일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목사는 성경만 이야기해야지 정치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고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좁은 의미라도 정치의 뜻을 두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측면에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도록 훈련하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도록 훈련하라. 국가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는 현실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국가 정책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을 따라서 아니면 어떤 진영 논리를 따라서 거기에 뛰어드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정책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기독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에 대해서 미리 연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기관들은 정치 문제의 의견을 개진하고 운동을 벌이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정책에 동의하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 지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 그리고 정책들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다면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문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 지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정치관, 성경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는 확증 편향 현상이 만연한 것입니다.
확증 편향 현상이란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게 들린다면 쉽게 바꿔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입니다. 정보의 객관성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게 유익이 되는지, 내 편에 서 있는지, 내 편에 서면은 옳은 것이고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적으로 생각하고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진영 논리가 팽배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어떤가요? 진영 논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가짜 뉴스도 내 진영에 유익이 되기만 하면 용납하고 퍼뜨리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한다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냥 내 편에 유익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정 정치가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따르는 사람의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온갖 악플 댓글을 달게 되어지고요, 집중해서 공격하는 일들,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치 현실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치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이념이라도 알아야 되죠. 진보 이념이든지 보수 이념이든지.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 그저 정치가 특정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온갖 어떤 정치가에 휩쓸려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게 되어지니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잘못된 것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침묵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이지만 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 섰을 때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죠. 물론 목회자 심정도 안타깝긴 하죠.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눠져 있습니까? 이 갈등과 골이 깊어서 나눠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로 하는데 힘써야 될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분열, 진영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는 자기 영달을 꾀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라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 정치판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있었다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정치관이라면 잘못된 것을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가의 책임도 있겠지만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정치 현장 아니면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적인 분명한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현실 정치는 많은 문제를 안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정치 현장에 들어가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정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서 딩동이라는 주제로 성경적 성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오늘까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 생각하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오늘날 이 성 정체성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주 옳은 것처럼 이렇게 온갖 매스컴에서 미화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정말 성경적인 성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보자. 그게 교회 사명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에 위배되는 정책에는 불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하셨고 4절에 보게 되면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할 때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때 불복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예를 든다면 정부가 교회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라든지,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할 때라든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는 책임을 기만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령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복종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시 정부가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불복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 공의회가 명령을 내리기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당시 유대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회의기관, 정치사법기관이거든요. 그 결정을 무시한다?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우리는 그걸 따를 수 없죠. 입법 자체도 반대하지만 입법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어긋나는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정부나 권세가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불복종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아니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반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복종하려고 할 때에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조심할 것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러한 불복종 표현들은 정치적인 의견이 아닌 기독교의 정의와 사랑에 입각한 제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을 발의한 사람들의 진영과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렇게 발의했으니까 우리의 이념은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정의와 사랑에 입각한 제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수단도 좋아야 하고 목적도 좋아야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수단, 비합법적인 수단은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잖게 말하면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폭력이나 이런 뭔가 좀 강한 반응을 보여야만 그들이 그나마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냥 불복종에서는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전에는 이게 더 심각한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폭력이라도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불복종 운동을 벌일 때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당장은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교 처음 준비할 때는 첫 번째로 이걸 기록했었어요.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당신이 세우신 그 영역 가운데서 친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치 참여는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있을 수가 없지요. 정말 기도하는 중에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성경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순종하는 중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